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또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부르짖는, 그래서 그냥 메아리 치는 듯한 그런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이 사실들이 현장에 잘 보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런 인도가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이고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현장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도 사랑이라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뭔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눈에 뭔가 보고 이래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지던 것이 이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전에 보여주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실 때에 혹시 이 깜깜한 가운데 기도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후공치는 듯한 그런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삶에서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서고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와 있는데 왜 저 말씀을 주시지? 내 현장은 지금 이게 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다른 말씀 주시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 문제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 맞지 않아. 내 현장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주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마치 롯이 곧 망할 소돔 고모라 성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먹고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미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언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하셨고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현장과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에 그 응답의 말씀을 그대로 승치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을 막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안 겪고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 문제가 왔어? 예전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런 문제 주시냐? 왜 이런 길을 주시냐? 나는 좀 순탄하게 가고 싶은데, 아무 문제 없이 겪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냥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으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그 한 가지 속으로만 들어가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전부 응답이고 기회고 축복이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나는 순탄하게 가야 돼.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안 생겨야 돼. 이런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있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 안 되어지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 주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요, 뭐를 찾게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 평생을 두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런 몇 가지들을 좀 확인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사옵나이다.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래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70억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70억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그 말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뭘 여러분들이 확신해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영과 혼을 치유하는, 다시 말하면 영혼은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부분에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고 답답하던 그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바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무너진 사람이라도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요, 엘리트고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실패가 오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이런저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냐?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이 복음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하는 만큼,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쫓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하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자꾸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요 자꾸 놓쳐지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하나하나 자꾸 챙겨서 가다 보면 영적인 이 부분이 놓쳐지게 되고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영혼이 이 영적으로 말라집니다. 그래서요 작은 일에도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성질 나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막 거기에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요. 감정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는데 인생에 보람이 없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하고 전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서서히 영적인 축복과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황폐화되어져서 너무 힘든데 이게 영적으로 황폐화되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암이 왜 무섭습니까? 밖에 이렇게 다친 거는 표시가 나서 빨리 치료를 받아요. 암은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기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지만 그건 조기에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발견이 되어졌을 때 보면 3기, 4기 막 이래가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늦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모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문제 왔는데 불신자들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대책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일단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거죠.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삶의 행실이 뭔가 거룩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쉽게 와서 문제 올 때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뭐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뭐 생각합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만큼 우리 삶이 불신자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삶이 구별이 되어지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분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이죠. 불신자라면 원수를 갚아야죠. 복수를 해야죠.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도 죽여버려야 되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갚아야 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양자로 들여서 그 사람을 교육자로 세워버립니다. 복음을 주고 복음 속에서 이 사람을 사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교육자가 되잖아요. 이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우리 삶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그런 응답들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삶이 내 속에 펼쳐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다 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그 앞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신 게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세상에 미움받기에 이들을 하나님 세상에서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은요, 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서 이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거죠. 이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 풍속 가지고 올가맵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게 만들고 또 운세를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뭘 쫓아가게 만듭니까? 불신의 아들이 쫓아가는 귀신이 점쳐주는 그 점쟁이 무당을 따라가도록, 또 우상 문화에 너무나 둔감해지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가 오래되었고요, 무속 이 부분이, 점술 부분이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무당집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 점쟁이 집이 있고, 실제로 많은 종교가 막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별 감각이 없어요. 늘 다니면서 받는 현장이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 절간이 있네, 여기 무당집이 있네, 점쟁이 집이 있네, 그냥 지나가요. 뭘 하라이 그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역사하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별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조직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고, 지역을 어떻게 장악해 가고 있고, 이 지역에 어떻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요, 이 사단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주께서, 예수께서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이 죽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주는 방법들을 쫓아가도록, 그래 마귀에게 종노릇 하도록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략을 펴니까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죠. 명예심을 자극하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뭐를 놓치게 만듭니까? 예배를 놓치게 만들죠. 돈 벌어야 되는데 또 잔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해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아가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맨 마지막에 했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사단은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린,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기 전에 이라도 돌아보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린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십니까? 무슨 일 했냐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 정말 생명 살리는 일과 제자 세우는 일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일, 그 일을 돌아보면 그 일은 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정말 누림으로 인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이 전도의 응답들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이미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좀 되어지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무것도 잘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만 속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오늘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온전한 자유와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도록, 구별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18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면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 더 나아가서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왜 문제가 왔는지, 왜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식중독이 아주 유치원에 일어나가지고 220명 아이가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110명이 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 그 4명이 지금 피투성한대요. 그만큼 이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식중독 왔네? 무슨 음식 먹었지? 그는 이제 역학조사에서 찾아내는 거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좀 푸셔야 됩니다. 그냥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떼거지로 걸렸을까요? 근데 역학조사하는 팀들이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검사하고 자세히 나가면 그 원인을 찾겠죠. 근데 이런 포럼들을 하고 이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부분에 혹시 저 원장이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심각한 그 현장마다 심각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게 그러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끼어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영적인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파송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도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험금 노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간에 신문에 또 그 있대요. 보니까 차 좀 빼달라고 한다고 성질이 나가 벽돌로 막 때렸어요. 이 앞에 차 있던데 빼달라 말도 못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점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성격이 더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질도 성질이지만 그 성질을 이용하는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 전환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겁니다. 파송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셨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거죠. 대사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국 대사가 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파송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대통령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이 미국에 파송되어 있는 이 대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의 삶이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 대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대사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삶이 뭔가 착하고 뭔가 거룩하게 막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냈다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그 증거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설 때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었지만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르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을 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신다. 그러니까 계신 것 같긴 같은데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 앞에 그걸로는 현장에 파송된 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하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다 끝내놨다는데 나는 그 문제가 근심이 되고 염려된다? 내가 안 끝낸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끝내놨던 걸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뭡니까? 왕. 흑암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사단을 박살내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가는 걸음마다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러면서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마다 죄와 저주의 재앙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 속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내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성의 하나님 놀라운 응답 같은 것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 우리 가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성경 말씀을 읽는,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건, 문제, 일들에 대한 답을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의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파송된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전부 돈 그러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 영혼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된 육신의 문제 속에 놓여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서셔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에 정말 흑암에 잡혀있는 그 뉴스들을, 이 신장들을 정말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이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품수에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며 영적인 걸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을 하나님 중심에 두고 영적인 것을 우선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그 증거를 누리며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증거 가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우셔서 이들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